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에게, 이 시대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한낱 죄책감을 떨쳐내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존재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승리의 지혜와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와 능력이, 권능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헛된 무지갯빛 뜬구름 같은 허망한 꿈에 속지 않고 유행에 떠밀려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 시대에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듣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았고,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순종해서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눈을 똑바로 뜨고 역사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 시대의 희망이요 민족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귀결을 알고 인생의 그 운명을 쥐고 있는, 자기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그 인생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비밀을 맡은 교회가 성경을 등하시하고 복음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교회를 채운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가야 알 수 있는 것, 교회만 가야 배울 수 있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 남들이 다 아는 거, 구제하고 뭐 하는 거 남들이 다 하는 거 아니라 교회만, 하나님이 원해서 교회만 하는 일, 교회가 서 있는 진리의 터가 바로 기둥,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생명처럼 불붙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 불변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성경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가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고 주님의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유일하게 허락해 주신 무기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 무기는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지금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고 옳은 길인데, 분명히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고 유행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고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대강 아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아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 복음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죠. 왜? 성경을 조금만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한 번은 여호와의 증인이 내게 와서 자기는 성부와 성자를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믿냐? 그랬더니 걔네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안 믿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근데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려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탁 붙잡았어요. 야, 그럼 일로 와봐라. 딱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 영혼의 머리에 쇠똥이 앉았습니다. 응? 이상한 것을 듣고 정신 사납게 살고 있는데 이 쇠똥을 벗겨주시고 훌러덩 뒤집어져서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냥 주량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 만나가지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쓸데없는 소리 듣고 성경의 한쪽 구석만 듣는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믿냐? 예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의 머리에 쇠똥 앉은 거 후려덩 뒤집어지게 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확실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요 주량랑을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얘기할 것도 없고 만날 것도 없고 대화할 것도 없어요. 모르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성경이 이 시대에 얘기하는 거, 성경이 우리 가정에 얘기하는 거를 모르니까 농락당하고 미혹당하고 하는 거예요. 잡다한 말, 이론,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행을 따라갈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학자를 맹신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운명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주면 하면 합시다. 아멘. 그런 거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돼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따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 저렇다 그러면 아멘,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네 생각에는 이렇고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나와야 되는데 건방지게 앉아서 물에다가 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라니 이 건방지다. 내 생각에는. 그죠? 내 생각에는. 베드로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이거는 30년 경험이 있고 이 고기잡이 배로 평생 늙은 사람인데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겁니다. 안 갑니다. 그러면요 고기 못 잡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만선이 되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그냥 멈춰 서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서는 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주님 손에 달렸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렐루야. 무서운 인간의 죄성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나의 무서운 죄성.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존재. 진지한 고민 없이 아무것도 내게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모든 문제에 관한 해결과 해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안에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니까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믿어주면 아멘. 성경의 역사 이래 창세 이래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인간에게 처할 모든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답,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참된 복음은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약속해 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문제의 필요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될, 꼭 가지고 가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성경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말로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에 묶여서 종로 타다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삶보다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더 좋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자주 어디 갑니까? 악을 행합니다. 날마다 탄식이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아픔을 겪고 사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자책하면서도 왜 바뀌지 않느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 가운데 태어나 운명적으로 멸망당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유일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 성경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네가 만나면 어떤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다. 너의 운명이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만유를 지으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멸망당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모아서 주신 복음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로 쫙 꿰뚫어서 인류 구원을 보여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그죠? 죄에 빠져 종노릇하며 지옥의 멸망에 처해질 인생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걸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2절에서 3절 4절까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말고 더 어떻게 정확한 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입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히면서 한 말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범죄한 인간, 저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라는 그 구원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구원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 내내 약속해온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역사 모든 부분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막연하게 교회 다니니까, 막연하게 예수 믿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성경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을 열지 않고 성경을 받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 생각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 얼마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루하루가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50 중반이 꺾어지고 나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가 다르고 날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고 1월달 다 간 것 같아요.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새해가 밝았다고 얘기하고 소망이 넘치는 한 해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1월달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 목사님 1월달 중반도 안 지났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벌써 끝난 거예요. 1월달. 이게 답답한 거죠. 결국 역사의 가장 큰 비밀, 구원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수북하게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32,500가지인데 32,500가지 약속들을 꿰뚫어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나타나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해온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신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의 복음에 물을 탄 거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회개하면 천국. 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귀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30년, 40년을 믿었는데도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소리를 못 들어봤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천지가 진동할 때라도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을 뿐인데 성경이 바로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 의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지금 알아야 되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거라. 아멘. 굳이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은 못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포한 말씀, 어느 누구도 성경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구원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안 됩니까? 내가 문제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저주의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십자가와 죽음, 그죠? 심판과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거듭난 생명으로 영원히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겉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믿음이 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겉으로만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바깥으로 나온 믿음, 행동으로 나온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만 있다고 생각해요. 입으로만 떠벌리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행동적 믿음, 이게 있어야, 속에도 믿음이 있지만 겉으로도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고난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죽음이 되는 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은 싫고요. 뭐만 좋으냐면 예수님의 부활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새 생명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흑시대의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외쳤고 약속하셨던 거룩한 주님의 복음과 진리가 사람들에게 왜곡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왜곡되는 일이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복음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1517년 10월 30일 역사가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길을 걷다가 하늘에서 치는 벼락이 바로 그 옆에 떨어졌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게 됐고 귀로만 듣던, 관념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신 분임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자를 세우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간증자들이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직접 경험이 안 되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직접 체험이 안 된 부분들을, 진리가 아닌 것을, 그죠? 거짓 증거를 일삼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똑같아져. 글쎄 모르겠습니다. 잘났는지 못났는지는 잘 몰라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 확신은 뭐냐면은 성경 이외의 복음은 없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과 이 사람을 만나는 건 다릅니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똑같이 만나주지 않거든요. 여러분을 만난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마틴 루터의 가슴에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임을 알게 됐어요. 자기 내면을 살펴봤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마틴 루터는 알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애를 쓰며 몸부림쳤지만 소용이 없어요.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은 심하게 그 타락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교회라는 틀 안에 있었어도 타락한 교황을 중심으로 베레벨 짓을 다 한 게 그때 당시의 교회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성경도 모르는 무지한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은전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면죄부를 팔은 이유가 뭐냐면은 은전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팔게 된 거예요. 면죄부를 팔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거든요. 동전 갖다가 놓는데 땡그랑 소리 나면 부모님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줬기 때문에, 성경을 빼앗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중세 암흑 시대라고 했겠느냐 이거죠. 이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 르네상스 운동인데, 결국 나중에 이 르네상스 운동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예 밀어내버렸어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 노골적으로 행할 빌미를 준 거죠. 당시에 소망 없는 교회를 볼 때 가장 반박을 일으킨 것은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었고,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지적을 하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둡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바로 그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제일 무서운 암흑시대를 만든 핵심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은 것이 암흑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암흑시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서 뺏은 겁니다. 그리고 뭘 지어줬냐면 지금 스마트폰을 지어준 거예요.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몰몬교.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을 뺏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책 갖고 온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갖고 온 사람. 내려보세요. 안 갖고 온 사람 손들어. 성경을 집에서 안 갖고 온 사람. 빨리 손 똑바로 못 들어? 보세요. 이 차이가 이렇게 나죠. 애들 성경 안 갖고 다닙니다. 성경이 필요 없거든요. 이미 우리 시대하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어느 교회는요 성경책 안 갖고 다닙니다. 뭘 갖고 오라고 자꾸 목사님 얘기하면 스마트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 자 몇 장 몇 절 찾으세요. 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시대가 가고요. 저 아이들 시대가 오면 성경 안 갖고 다닙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요. 왜? 교회 가면 다 틀어주니까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못 갖게 되니까 진리를 알지 못했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혼돈이 온 거죠. 그때 그들이 외쳤던 외침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핍박을 받는 중에도 그들이 했던 일은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무지막지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일은 적어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무지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는 거고요. 그죠? 소경 같은 자에게는 빛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어그러진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것마도 예리하며, 그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믿어주면 아멘. 그때 외친 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은혜 받아야 산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종교개혁 당시 외쳤던 5가지의 기둥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캄보디아 가서 이번에 그 신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신학을 배웠다니까. 종교개혁 당시 외쳤던 5가지가 있다. 마틴 루터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근데 여기는 대충 나오네. 거기는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율법이요, 복음이요, 그리고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를 받았냐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 안수 줘서 목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 배웠냐니까 1년 배우고 전도사라니까 전도사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목사들이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정규적인 신학교를 4년 다녀야 되고 대학원 3년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해서 7년 공부하면은 목사 안수 준다. 사료 받아야 된다. 그건 목사 안수 받는 게 아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은 모르고 이단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할 수 있냐고요. 이게 눈을 뜨고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인데 내 눈에 띄었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보고 이게 안 할 수가 있냐. 힘들어도 가야 되고 어려워도 가야 되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길, 그 길이 그 길이란 말이에요. 힘들어도 가야 되고 꼬꾸라져도 가야 되고 엎어져도 가야 되는 길. 이 시대를 보면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탄식.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진리를 외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강조하는 거. 이게 바로 암흑시대에 개혁의 횃불을 높여들고 외쳤던 복음의 핵심인데, 이 중요한 주제, 이 주장을 말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수장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수천 수만 명이 악의 세력에게 잔인하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 품에 들어오기까지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을 위해서 목숨 걸은 사람, 톱으로 켜 죽은 사람, 수천 수만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잔혹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 형태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내용은 개혁, 그죠? 개신교라는 성경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 성경에 없는 것은 거부해버리는 거, 이거죠. 근데 성경에 있는 거는 얘기를 안 하고요. 요즘 시대는 교회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만 해요. 성경에는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내용이 딱 집어서 있겠죠. 근데 진짜 복 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부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요하다. 이 부요하다가 돈이 물질이 쌓이고 쌓이는 걸 부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그 해석이 아니고 마음의 부요함을 말합니다. 그래야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자, 5장 15절 시작. 믿어지면 아멘. 중세 시대가 성경을 떠나서 암흑을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요, 성경을 듣고 개신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믿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지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몰라요. 뭘 믿고 있냐고 물어보도 모릅니다. 응? 실지.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지금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뭘 믿고 있어요? 이렇게. 뭘 믿고 있어요? 모른다니까. 1시간 동안 쎄빠지게 소리질러 설교했어도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응? 여러분, 설교는 앵콜이 없는 거예요. 설교가 앵콜이 있어요? 없어요. 응? 요즘 시대는 홍수 속에 파묻혀 있는 거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터넷, TV, 뭐 기독교 방송 쏟아져.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들을 말씀이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엊그저께 본질은 이긴다라는 책을 봤는데 이제 2번째 보고 있는데 그 책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인데 이 사상이 좀 비슷해 저하고. 사상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 아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놓은 자가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기독교 안에서 축복, 번영, 응답 수없이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 해결, 어떻게 보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닌가. 이제 자기 축복을 말하고 자기 번영을 말하고 기도 응답 받은 걸 말하고, 그죠? 자신의 기대와 그다음에 자신이 욕구하고 있는 걸 해결해 주는 거, 그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성취해 주는 거,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불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신교, 즉 다시 말하면 WCC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 사상에 이미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느냐.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 진정한 교회가 뭔지, 교회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뭔지, 교회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응? 교회가 믿는 믿음의 근거, 이거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진리가 뭔지, 구원이란 뭔지, 진정한 교회가 뭔지, 진정한 교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며 진리가 진리답게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이 개혁자들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진리가 진리답게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합니다. 성도는 성도답지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남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던 말던 관계없이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 신학교 다녔다는 거, 목사들이라는 거, 전도사들이라는 게 내가 요구하는 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조직 신학이 뭐냐니까 율법, 복음 이래 그 떠들고 앉아 있어요. 야, 참. 그걸 전도사리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릎 꿇어 그랬더니 안 꿇더라고 무릎을. 내가 무릎 먼저 꿇었어요. 꿇었어요. 느헤미야 8장 딱 읽어주고 한번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들이 아멘이다 두 손 들고. 처음엔 잘 안 해요. 소리를 질렀어요. 해요. 막 욱박 질렀어요. 또 해요. 나중에 지들도 웃더라고. 나중에 할렐루야 하니까 자동적으로 하더라고. 지옥 갈 백성들이요. 지옥 갈 백성들. 성경을 모르면 지옥 갈 백성들이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 1년 동안 가르치고, 응? 뭐, 탁 해서 가르치고, 전도사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그거로 지금 한국에서 안 되니까 지금 저기 외국 나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응? 이게 눈을 불을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응? 눈에 불을 켜고, 진짜 복음다운 복음, 진짜 목사다운 목사, 이걸 길러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답답한 거예요. 성경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목숨 거냐 이거예요. 응? 그저 자기 욕구 해결해 주면 끝나는 거고, 소원 성취하면 끝나는 거고. 여러분, 불교에서도 다 소원 성취하고요, 욕구 해결되고요, 축복 얘기하고요, 번영 얘기하고요, 나름대로 기도한 거 응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응? 다른 종교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딱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이 딱 지옥 갈 사람인지. 그러니까 교회만 들어오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주소 들은 풍월로다가 말씀 몇 가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알고 뭘 알고 다 아휴,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응?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고 복음의 능력과 영광, 진정한 축복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본질이 본질. 본질적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처음 믿은 그때를 다시 떠올려서,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이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응? 전혀 근거도 없이. 오늘 진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히 소원 성취하라고 여러분에게 신년에 소원 넘치는 한 해 이거 얘기한 거 아니고요.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지금 나에게, 가정의 교회에게, 이 시대에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목사님 매일 설교하는 거예요. 매일.
핵심으로 하나,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자. 다시 복음 앞에 꼬꾸라져야 된다. 회를 회개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성경이 가장 두드러지게 얘기하는 거,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할렐루야. 응? 그 전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복 받아라. 너 복 받아. 소원 성취돼. 네 욕구 해결할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응?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해와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으로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자들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리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그걸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진리가 진리답게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속에 나타나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